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맨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해보십시다. 16절부터 다 같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999년 11월부터 시작해서 그 이듬해 6월 말까지 방영되었던 국민 드라마처럼 모두가 좋아했던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잘 아시죠? 그 시청률이 무려 63.5%에 도달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가 외국에도 많이 수출이 됐는데 중동의 어느 국가에서는 8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 우선 재미가 있어서 그렇죠. 그 주인공 허준이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음모를 다 극복하면서 정도를 걷고 그러면서 의학적인 업적을 남겨나가는 과정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극적인 재미를 더해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몰입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단지 재미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재미 말고도 큰 감동을 안겨주었기 때문이죠. 감동적인 장면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그 명의로 소문이 자자하던 유의태가 허준을 문화생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왜 감동적일까? 여러분, 그 유의태 그분이 허준을 맞아들이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얼핏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유의태가 허준을 맞아들인 이유가 뭡니까? 권문 세도가에서 부탁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미 다른 곳에서 상당한 의학적 수련을 받고 왔기 때문일까요? 이도 저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허준은 양반 가문의 서자 출신으로 과거 보려고 그래도 다 길이 막혀 있고 무슨 어디든지 가면 사람들에게 서출이라고 놀림받던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맨날 술 먹죠. 그냥 투전하죠. 주먹이나 휘두르죠. 못된 짓 하죠. 그러니까 파라코처럼 왈패 노릇이나 하는 게 그가 하는 전부였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유의태 의원에게 왔을 때는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 어머니와 함께 있었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신세였어요. 그런데도 받아주는 겁니다. 어느 날 유의태가 이 허준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주먹질을 하는 것을 옆에서 혀를 끌끌 차면서 보다가 한마디 툭 던져요. 저놈을 받아주지 않으면 평생 주먹질이나 하겠구나. 받아줘라. 이래가지고 받아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는데도 받아줍니다. 여러분, 거기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제가 목사가 됐고 여러분들께서 이 3부 예배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게 된 거, 주님께서 무자격자인 우리들을 사랑과 은혜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은커녕 쫓겨나야 마땅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시커먼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주신 것이, 여러분, 그 받아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잘 묘사되고 있는 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아직 승천하시기 전 그 어간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와 부활 그 어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시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복음서에서 훑어내려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받으시는지 이걸 한번 더듬어 보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게 그 시간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 복음서마다 보는 관점이 약간씩 달라가지고 기록하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게 조금은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어느 정도는 그것을 추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그때 그 예루살렘 근처 어디엔가 있었던 것처럼 상상의 날개를 펴시고 그때 그 이야기를 한번 더듬어 나갔으면 하는데요. 우선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근데 뿔뿔이 흩어져서 그걸로 그 공동체가 와해된 건 아닙니다. 그들은 미리 약속이나 했던 것처럼 어떤 한 장소로 다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었죠. 그들에게 암묵적인 어떤 장소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딜까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드신 아마 그 다락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락방에 제일 늦게 온 사람이 누굴까요? 그냥 우리 상상인데 저는 혹시 베드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겟세마네에서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 그래도 베드로는 좀 달랐어요. 의리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가야바 재판정에까지 가죠. 그런데 결과를 두고 보니까 차라리 안 간 것만 못하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기서 나 저 예수 모릅니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그 순간 닭이 꼬끼요 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 닭도 꼬끼요 하고 아마 울지 않았겠어요? 그때 이 베드로는요, 벼락 맞은 사람같이 그냥 화들짝 놀라면서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확 생각나면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락방으로 갔을까요? 못 갔겠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 격동, 죄책감, 한심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추스르지 못해서 아직 그때가 꼭두새벽 깜깜할 텐데 예루살렘 길거리를 막 사방 아마 그냥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음이 조금 진정된 다음에 제자들이 모였을 다락방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는 상당히 늦게 왔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확실히 늦게 온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하면 요한입니다. 요한은 왜 늦게 왔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갈 때 이 요한은 베드로랑 같이 가야바 법정에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뛰쳐나가는 걸 보면서도 요한은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끌려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든 광경을 옆에서 다 지켜본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말씀까지 하실 때 그거 다 들었잖아요. 언제까지 거기 있었을까?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때까지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는 다락방으로 왔다면 아마 제일 늦게 왔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물었겠죠. 요한, 자네는 어디서 뭘 하다 이제 오나? 요한이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아니 그래, 자네는 그 현장에 갔었나? 그렇다고요. 주님이 어떻게 재판받으셨는지, 어떻게 채찍질 당하셨는지, 어떻게 그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다 쓰러지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혔는지 요한이 다 통곡을 하면서 얘기했겠죠. 제자들이 같이 울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덮였겠죠. 죄책감, 후회, 부끄러움, 그리고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막 이렇게 범벅이 돼가지고
근데 요한이 말해줄 수 있는 것도요, 거기까지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 얘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을 장례 지내는 얘기는 요한도 말해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장례식 현장에 제자들 중에 누가 같이 있었다는 규절이 없거든요. 그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아, 예수님 무덤이 저기구나 이렇게 알아뒀다는 얘기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제자들이 다 슬픔 속에 빠져서 다락방에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나가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 날이 안식일이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끊어졌을 때니까요. 그렇게 슬픈 시간이 지나는 동안 별별 생각이 다 났겠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뭘 하면 되는 건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다가 하루가 더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됐는데 한쪽 구석에 슬퍼하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네들이 일어나더니 제자들에게 우리는 아무래도 이대로 못 있겠다고, 우린 무덤에 가봐야지 되겠어요. 아직도 깜깜한데 일어나니까 성경엔 없지만 제자들이 아마 말리지 않았겠어요. 마리아 마리아, 이 새벽에 무덤에 위험하다고 해 밝은 다음에 가라든지 아니면 가지 말라든지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준비한 향품을 들고 일어나는데 주님을 향한 여인들의 사랑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인들은 가고 또 제자들은 쪼그리고 앉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인들이 무덤에 간다며 길을 나갔는데 한참 있으니까요, 막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정신없이 뛰어와가지고 캉캉캉캉 문을 두드리면서 큰일 났어요. 무덤 문이 다 열렸고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니 조금 이따 더 놀라운 말을 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보고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한술 더 뜨기를 우리가요 오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하고 이게 무슨 소린지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용수철 튕기듯이 벌떡 일어나서 무덤으로 뛰어가 보니 이 여인들이 한 말이 다 맞잖아요.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잘 개져가지고 옆에 딱 있잖아요.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했겠죠. 가보니 여인들의 말이 맞더라고. 무덤은 비었고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 어디 가셨는지 알 수 없다고. 그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두 사람이 또 왔죠.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한 사람은 글로바고 또 한 사람 이름은 몰라요. 둘이 와가지고 똑같이 흥분한 모습으로 왔어요. 아니, 자네들 예루살렘에 더 있기 싫다고 그러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지 않았나? 어떻게 다시 돌아왔는가? 우리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거든요. 우리가 너무 기뻐서 지금 돌아온 겁니다. 여인들의 말에 놀라고 그 두 사람의 말에 흥분되고 어떻게 전개되고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제자들은 정신이 없었겠죠. 그러면서 한쪽 구석에서 여인들에게도 나타나고 글로바와 또 한 사람에게도 보여주신 예수님, 왜 우리한테는 안 보여주시나? 우리를 버리셨나? 버리고 도망했다고 우리를 향해 이제는 마음을 접으신 건 아닌가? 낙심도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간의 시차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다락방에 부활하신 주님 참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다친 마음 안에도 그 주님이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주님은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비의 몸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그들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안으로 떠는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던진 인사 말씀이 뭡니까?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던지신 그 한마디 문안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나 부활했다, 여기 봐라, 만져봐, 이리 와서 보고 내가 다시 살았다, 내가 다시 살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출출한데 뭐 먹을 게 있나? 생선을 드리니까 생선을 잡수셨어.
예수님은 잡수시기도 하고 만질 수도 있고 무슨 유령이 아니라 실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는요, 한 사람이 빠졌는데 그가 도마였어요. 한참 있다 도마가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게 맞다고. 조금 아까 여기 왔다 가셨다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절대 못 믿는다고. 내 눈으로 봐야 믿겠어요. 내가 그 손으로 예수님의 손바닥, 옆구리, 상처 다 만져보기 전엔 절대 못 믿어요. 그런데 여드레가 지났을 때 우리 주님은 도마도 있는 그 자리에 또 오셨어요. 도마야, 이리 와라. 만져봐라. 내 사랑하는 제자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날 만져보고 믿으라고. 그랬더니 도마가 그 앞에 그냥 팍 무릎을 꿇으면서 고백했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이 얘기가 어디서 있었던 거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다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만 만나신 게 끝인가? 아닙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저 북쪽 갈릴리에서도 만나셨어요.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살았던 곳, 예수님이 사신 나사렛이 있는 곳, 그분들이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첫사랑이 싹텄던 잊을 수 없는 장소가 갈릴리인데, 갈릴리에서도 예수님 그들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을 전하라고 하거든요.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십시오. 11 제자가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다. 갈릴리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만나고 또 만나고 갈릴리에서도 또 만나 주셨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또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다니 이렇게 기쁠 때가 있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그렇게 안 됐더라는 거예요. 보고 또 봤는데도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맨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나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직도라는 단어가 표현해주는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보고 또 보고 갈릴리에서 또 만났건만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뜻이죠. 아직까지도 믿지 못한다는. 여러분, 하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걸 믿는 게 쉽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왜 예수님이 믿는 자가 되라고 신신당부하실까요? 믿음이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어떤 결과가 오냐 하면 의심이 싹트다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요한복음 21장에 있어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우리 뭐 먹고 살면 되겠냐? 이제 우리 어떻게?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아이고, 나는 저 북쪽에 우리 고향 갈릴리로 가서 그냥 옛날처럼 어부나 할란다. 누구 같이 갈 사람? 하니까 나도 이러면서 여러 명의 제자들이 어부나 되겠다고 갈릴리로 갔잖아요. 그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점에 그들이 왜 어부나 될 생각을 한 걸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걸 전혀 몰랐나요? 그 여인들이 와서 소식을 전해주기 전이었나요? 아닙니다. 여인들도 와서 말해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와서 우리가 만났습니다 말했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다 보여주셨는데도
우리는 어분화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주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님 부활하신 거 뻔히 아는데도 그 이유는요,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것 같긴 같은데, 분명히 부활하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연하잖아요.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이 좀 막연하고, 아유 잘 모르겠어. 그거보다는 확실한 쪽으로 선택하는 게 안 낫겠어? 어려서부터 해온 게 고기 잡는 거니까 그냥 업으로 사는 게 제일 확실한 길이야. 이래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을 보고 또 봤는데도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의심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그런 제자들을 볼 때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야, 너희들 너무하구나. 겟세마네에서는 다 도망가고 베드로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그러고 말이지. 그래도 내가 부활했다고 이렇게 나타났으면 기뻐하고 날 따르고 그래야지. 뭐 어부나 되겠다고? 이제 나랑 상관없이 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실망했다. 어떻게 너희같이 형편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꾼으로 보내겠냐? 어떻게 너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냐? 이제 나도 더 이상 미련 없다. 이걸로 끝내. 너희들은 너희 길로 가서 뭐 어부가 되든지 말든지, 이제 나는 다른 데 가서 알아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셨나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도 없고 형편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그 연약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그들을 그냥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사명자로 세워주세요. 아까 그 고기나 잡겠다고 간 그 장면에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포기하기는커녕 숯불 피우고 생선 구워서 먹이시면서 베드로 불러가지고 야, 너 나 사랑하냐? 3번이나 물어보시더니 너처럼 의심 많고 날 모른다고 했던 녀석은 가라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명을 주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너는 내 사람이야, 내 사람. 이렇게 믿어주시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17절 끝에 아직도 의심한다는 말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말이 뭡니까? 그러니 너희는 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데 예수님은 위대한 지상 최대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여러분 그 말씀이 18절부터 나오죠. 20절까지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가라 이렇게 보내기는커녕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라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런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교회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해서 천국으로 가니까 하늘나라에서 환영식이 열려가지고 천군 천사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물어봤어요. 주님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복음을 준비하셨는데 그 누구한테 맡기고 오셨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 요한 이런 제자들에게 맡겼지. 그랬더니 어떤 천사가요, 그 베드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그 사람 제자들 다 도망자들이었고 그 복음을, 그 귀한 걸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한마디, 나 베드로도 믿고 다 믿어. 여러분, 이게 주님의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주님께 뭘 들고 나갑니까? 지금 주님 앞에 가는데 손에 든 게 의심밖에 없어. 의심을 들고 나가고, 그걸 들춰보니 그 밑에는 도망자였고 부인을 했고 온갖 더러운 죄 가운데 살았던 그런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들고 나가는 게 그거예요. 나는 의심으로 그분께 나가고. 그러면 내게로 다가오시는 주님은 뭘 들고 나오시나요?
형편없는 너는 가라 이걸로 나오시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너를 믿어 그러면서 신뢰를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만나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인간의 의심과 그런 인간들을 여전히 신뢰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신뢰가 서로 만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목, 설교 제목이 의심이 신뢰를 만날 때,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앉아 있는 것은요, 우리가 워낙 믿음의 확신이 있고 워낙 훌륭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린 늘 의심을 들고 나갔지만 주님은 신뢰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린 언제나 누추한 모습으로 나갔지만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 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이렇게 의심이 신뢰를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님을 의심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버리지 않고 나 그래도 너희를 믿어 사명자가 되라 이렇게 신뢰로 나오셨잖아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 제자들이 여전히 도망가고 여전히 모른다고 그러고 여전히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로 남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확 변했어요. 어떻게?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요. 더 이상 모른다고 말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로 확 바뀌게 됐어요. 이게 바로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런 귀절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딱 하나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제는 확실해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긴 우리도 좀 의심이 들긴 들지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의심은 다 사라지고 확실한 증인으로 바뀌게 됐어요. 어떻게? 주님의 신뢰가 그들의 의심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의심이 있던 그 자리에 부활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생겨나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복을 우리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야 괜찮다, 너 도망가서 그래도 괜찮아, 너 나 모른다고 그래도 괜찮아, 그건 너 의심하지 괜찮아, 너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희들을 믿어 이렇게 하실 때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 죄송해요, 우리 같은 녀석을 버리지 않고 사명을 또 말씀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거 고마운데요, 우리가 안 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린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같은 건 버리시고 딴 데 가서 알아보시죠. 이렇게 거절했더라면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직도 의심하고 아직도 부족한데도 주님이 믿어주시니 제가 믿음이 확실해져서가 아니라 연약하긴 연약하지만 저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서 우리는 의심하고 우린 연약하지만 열심히 사명자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의심하던 사람이 확신하는 사람으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연약한 흔들리던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 나중에요 제가 믿음이 더 확실해지면 제가 그때 가서 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은 우리 교인들은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주님 저 믿음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 주님의 사람 될 자격 없지만 주님이 저를 신뢰하신다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100% 잘 믿기 때문에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오락가락하지만 예수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때 그도 살고 나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사람은 모든 게 완벽하게 자격이 갖춰져서 목사 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다 연약한 중에 그래도 믿어주시는 주님 앞에 응답해서 목사도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지요.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고 연약함은 사라지고 능력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을 초대해야 되는데 2주간에 하셔야 될 일이 그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괜찮아요. 주님이 믿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동안 간증하신 분들 가운데 박은교 집사님 예수님 믿는 얘기했는데 그 배후에 누님의 10년 기도가 있었다. 참 감동되죠. 그러면 그 누님은 완벽한 믿음으로, 그 누님은 요만큼 흠도티도 없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아닙니다. 그 누님도 모르긴 몰라도 우리랑 똑같은 약점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니까 주님이 응답하신 거 아니에요. 지난주일 부활주일 오후 예배 참 감동적이었는데 우리 청년 자매가 막 눈물로 간증했잖아요. 그 자매는 교회 다닌 사람 바보같이 여기고 교회를 이상하게 여기고 마음의 문을 닫고 그랬던 자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매가 어떻게 그렇게 눈물의 간증자로 바뀌었을까? 워낙 믿음이 완벽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잘 설명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냥 그 청년부의 친구가 교회를 한번 데리고 온 거죠. 같이 자정 예배 때 한번 왔고 그 다음에 왔는데 그게 다예요, 다. 그런데 와서 일단 여기 앉았더니 능력 많으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수고 들어가신 것이 성령께서 하셨다니까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만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 이웃들 다 모시고 오면 그 다음엔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날 김은성 목사가 완벽한 목사로 변해갖고 완벽한 설교를 해갖고 뭐가 되려나? 천만에요. 형편없죠. 그러나 주께서 하신다니까요. 주께서. 그래서 이따 가실 때 몇 분 모시고 올지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믿음 없지만 1000명 그렇게 하면 곤란하고 딱 여러분 진짜 모시고 올 분 한 분, 두 분 기도하면서 그래갖고 제가 3분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제가 딱 한 분 모시고 올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믿어주시니까요.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린 멋진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니까요. 나는 연약하나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우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로 너희들 나가서 복음의 증인되라. 연약해도 될 수 있다.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 작년까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파송의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 한번 우리 스스로를 파송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파송 받은 사람 마음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영도의 부산의 곳곳으로 여러분들의 일터로 가족관계 속으로 파송되셔서 연약했지만 승리하고 믿음 없었지만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위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제자들이 여전히 의심하지만 그래도 사명 주시고 그래도 믿어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워낙 완벽한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다 연약하고 의심도 하고 흔들릴 때도 많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평생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자였었고 부인했었고 의심하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래도 받아주신 주님의 신뢰로 그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사명자 된 것처럼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